젊은 어머니가 딸을 낳는데요. 딸을 낳고서 검사 중에 암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암이 이미 커져서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는 시한부 생명 선언을 받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딸 돌잔치를 보는 겁니다. 견디고 견뎌서 3개월이 지났는데 100일이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죽지 않는 거예요. 딸 돌잔치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복수는 점점 차올라왔고 9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의사들은 살아있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10개월이 되어집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데 딸만 오면 이 어머니가 눈을 뜨고 웃어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반기고. 딸만 오면 그렇게 눈도 못 뜨고 힘들어하다가 눈을 뜨고 웃어주기 시작합니다. 1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눈도 못 뜨고 가쁜 숨만 몰아쉬면서 딸만 기다립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오면 웃어줍니다.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돌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 어머니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죽었는데요.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만 보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움켜잡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내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언제 저런 날이 올지 몰라요. 50년이 될지 10년, 1년, 아니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때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이 아니라면 눈을 감지 못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데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어요? 돈, 성공, 명예, 여기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 돈, 성공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힘들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요. 고생하고 눈물 흘려도 자식이 예수 믿는다면 그 한 가지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한 얘기를 막 받아 썼는데 맞는 얘기다 생각했어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 교육입니다. 광고지나 전단지 이런 걸 보면서 학원이 나오면 예사롭게 부모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등록금 낼 때 부모님들이 소, 돼지 팔아서 내고 고추 팔아서 내고 그래서 공부시켰어요. 오늘날도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허리는 더 휘고 얼굴에 주름살은 더 늘어만 갑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모욕을 당해서 사표를 썼다가도 자식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면 그거 찢어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이 은혜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평생 부모님은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을 애지중지하고 예뻐하고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막 품고 그러고 살다가 마지막에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주신 자녀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 똑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하는데 이겁니다.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할 텐데. 자식을 낳고 이렇게 재워놓고 보는 엄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왠지 내 자식은 천재 같아 보입니다.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공연히 남들이 뭐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감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이거 목사 수준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과 뭐 이런 거 감사해서 믿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면 사망, 사명, 사랑 이런 거 없어도요 모든 거 다 팔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년 살아도, 아니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권세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멸망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장 자녀에게 줘야 될 큰 사랑이 뭔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 밀려주지 않으면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뭐 못해줬는데 믿음 물려줬다고 하면 제대로 자식 사랑한 겁니다. 아무것 준 것 없는데 예수 믿는 본을 보였고 예수 믿도록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 겁니다. 세상에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줄로 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주체입니다. 누구와는 배우자입니다. 무엇을? 직업입니다. 어떻게? 인생관입니다. 나는 너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건가?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나를 선택할 권리가 없이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내 자녀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과연 나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끄러움 없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과연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는다면, 이왕 닮는다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닮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 눈물 흘리는 부모,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가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당시의 세상이 패역했다고 말씀합니다. 강포가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폐괴와 강포가 가득했답니다. 벌써 이 시대에
음란의 문화가 싹트고 폭력의 문화가 싹터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 때를 꼭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모습이 뭔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가 이 창세기 6장에 나왔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들들 나이가 100살쯤 됐습니다. 그러니 480살 된 아버지가 100살쯤 된 아들한테 야, 배 만들자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었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무도 거역하지 않고 따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살 때가 그 아들들 120살 됐을 때입니다. 배 만들자고 하는데 투닥투닥 배를 만듭니다. 10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 이제 배에 타자고 합니다. 이미 120살입니다. 머리가 클 대로 컸습니다. 그런데 짹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가 배 타자고 하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시대에 배를 올라탑니다. 이 사람들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 셋은 아버지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알았고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경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배 탄다고 할 때에 본격적으로 미쳤구나 해야 되는데 다 그 배에 순종하고 탑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였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가 났을 때 이 가정이 다 산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영원히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 가족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형한테 뇌물로 줍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거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부득불 주는데 대략 창세기 33장에 있는 그 소를 주고 양을 주고 한 것을 쭉 따져봤더니 한 10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지 알겠지요. 그런 엄청난 부자가 10분의 1 정도를 형한테 뇌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형의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면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에 가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곱 생각에 거기 가면 또 제단을 쌓아야 되고 11조를 드린다고 했으니 또 10분의 1을 내야 되고 재산의 손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 땅에 머물르게 되는 겁니다. 세겜 땅에서 조그마하게 제단 하나 쌓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땅을 사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고 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 땅에 추장의 아들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모략을 쓰지요. 우리 족속과 결혼하려면 전부 할례를 받아라. 포경수술해라. 그래서 그들이 수술받고 3일째쯤 돼서 제일 아플 때 칼 빼들고 가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화를 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고서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 때문에 전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세겜 땅에 가서 그들의 모든 가축을 다 끌고 옵니다. 결국은 동생을 핑계로
남의 것을 노력하고 약탈하는 그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에 똑바로 서지 못했더니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때 화들짝 놀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되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에서가 자기를 도와줍니다. 신앙에서 멀어졌더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세겜 땅이 가장 무서운 땅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곳은 하나님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가장 참혹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잘하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박수치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가장 참혹한 환경 속에서 그 자녀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에 서 있으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배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아처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한문의 임금왕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은 십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금왕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권세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교사가 누군지, 스승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더 안 쉽습니다. 교사는 다 훌륭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과 부모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진 데는 부모들이 교사를 우습게 여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살아있는 가정,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는 교사를 스승으로 여깁니다. 과거에 우리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는데 저의 연배 비슷한 위에로나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에서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를 만나면 거기가 물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고 그렇게 살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이 잘 사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국어 선생님 가면 국어 간다 그러고 수학 선생님 가면 수학 간다 그러고 그럽니다. 영어 간다 그럽니다. 교사를 보소하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육을 누가 망쳤느냐? 엄마들이 망쳐놨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그의 가르침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데 어머니들이 교육을 우습게 합니다. 학교 교육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교육도 우습게 여깁니다. 사교육만 무섭게 여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엉망이고 교회 와서도 엉망인데 학원에서만 조용합니다. 학원은 떠들고 난리치면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나 교회는 무조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 할 일을 우습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들은
돈 벌고자 하는 학원 선생님 이전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인 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들이 선생님을 보고서 선생님들은 다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이건 아이들 평생을 망치는 발언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분들을 도둑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누구를 존경한단 말입니까? 결국 존경하고 따라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입니다. 선생님이 혼을 내면 아이가 생각합니다. 도둑놈이 누굴 혼내냐? 그리고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라나니까 결국은 부모도 차고 때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르고 존경하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매를 들면 떡을 해다 드렸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매를 들면 떡을 친다 그럽니다. 시대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배워놓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알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하라 그랬는걸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랬는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눈 크게 뜨고 볼 겁니다. 선생님들을 모시다가 밥을 사주는 분이 누군가 그걸 볼 겁니다. 선생님들 주머니에 5,000원이라도 찔러주면서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하는 분이 누군가 볼 겁니다. 아주 눈여겨볼 것은 선생님들 옷도 좀 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입을 꽉 다물고 있죠. 여기서 입 열리면 망한다. 여기서 입 열리면 말려드는 거다. 이러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 보는 앞에서 교회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고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분 없다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에 다 보내세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잘 살고 지옥 간다면 그 인생 망한 겁니다. 100년 힘들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면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부모의 욕심을 알지요. 10년 공부시켜서 60년 잘 살게 하겠다. 이게 부모의 욕심인데요. 10년 공부시켜서 60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아는데 100년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왜 모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한 해에 12만 명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육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육이 어느새 세상 교육을 따라갔습니다. 잔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 이론이 있어요. 그거 추종하고 따라갔어요. 교육 내용이 그겁니다. 아이들 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20살 될 때까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겁니다. 잘한다고만 할 뿐이지 잘못한다고 할 때에 잘못했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독재자로 자란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할 때 겁이 난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조차 겁 난다고 합니다. 아이를 때렸더니 부모가 와서 난리를 칩니다. 너 왜 집중하지 않느냐라고 훈계를 했더니 자기 옷을 막 찢는 겁니다. 자기 옷을 막 때리고 얼굴을 막 긁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부모가 왔는데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다고.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이랬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신문에 났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부모는 그 말만 듣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그 선생님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지 않고 세상적 방법을 따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 방법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을 망친 범인, 어머니로 칩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 다 망쳐놨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라고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다윗 이야기며 솔로몬 이야기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으며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없기에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독약만 먹고서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녀만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자존심만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패자만 쓰는 말이라고 인식시켜졌습니다. 잘못했지만 잘못은 했어도 기죽지 말라고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용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정도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귀를 막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부동산 거품이 반토막 난답니다.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을 합니다. 1140만 명이 은퇴를 합니다. 2028년, 14년, 15년 뒤에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무리하게 건축을 했던 교회는 팔아먹게 될 것이고, 통폐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목회자는 느는데 사역지가 없습니다. 73%만이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립니다. 나머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혀 관심 없습니다. 30분 설교를 듣고 일주일을 버티면서 삽니다.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는 프로테이지가 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200명이 모였다면 10명 정도만 이 설교 듣고 말씀대로 살지, 나머지 190명은 말씀과 무관하게 오늘 설교 잘 들었네, 엔조이 하지, 오늘 은혜 받았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모판이라고 매번 얘기는 하는데 모판, 모짜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종교가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80%가 주일학교 출신이라 그런답니다.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8명은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는 찬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휴대폰 제일 좋은 거 쓰시는 분들. 아침마다 손 불쑥 내밀어서 돈 달라고 하는 그분들 아닙니까?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돈을 제일 조금 쓰는 분이 누굽니까? 주일학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데 교회에서는 제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돈 달라고 하면 저놈들은 맨날 돈만 쓴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이 교회의 주인인걸요. 그런데 그 교육을 형편없이 합니다. 가정교육은 최고점인데 교회 교육은 바닥을 칩니다. 성경학교, 세미나, 강습회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올 겨울에 교회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겨울 성경학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겨울 성경학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한 명이 와도 하고 두 명이 와도 하고, 제가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분담해서 조직신학, 성서신학, 교리신학, 그리고 성경 60주권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올 겨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를 잘 추정해봐서 겨울 특강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받을 겁니다.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전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거기를 잘 본받는데요, 한국 교회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자식 귀한 줄 압니다. 저도 자식을 둘이나 키우고 있어서
자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귀하면 귀할수록 사람답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나무를 키울 때 배나무는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배나무를 그냥 두면 이렇게 빗자루처럼 돼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사방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벌려진 그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때 잡아줘야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예배하는 거 아이 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본을 보이는 것 아이 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 때 잘 가르치십시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못하면 두들겨 패십시오. 오늘 그거 확답을 다 받고서 넘어갈 겁니다. 내 자식 말 안 듣고 교회에서 형편없이 예배 드릴 때 두들겨 패십시오. 동의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지금 손 안 들면 그 집 자식은 건들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두들겨 패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떡을 해다 드릴 겁니다. 그런 분만 손 드십시오. 예, 좋습니다. 지금 교사 선생님들 얼른 살펴보세요. 그래서 손 안 든 분들 부모님을 보시고 저 부모님의 자식은 절대 손대면 안 되겠구나. 손댔다가는 아주 낭패다, 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든 부모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손 번쩍 드세요. 다 봤죠. 우리 집 자식들도 아주 야구방망이 갖다 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패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좋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집도 한번 패면 야구방망이로 팹니다. 아주 그냥 거의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보고 죽었으면 기도해서 살려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자식들 잘 봤지? 너희들 잘 봤지? 부모님이 손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은 누가 시키는가?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와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 교사가 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존 웨슬레이의 어머니는 19남매를 집에서 키웠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19명을 키웠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집에서 키웠어요. 집에서 혼자 놓고 공부시키고 아침마다 출석 부르죠. 에디슨 다 왔구나. 그러고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잘 자랐어요. 요즘 엄마들이 왜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자녀를 두고 거리에 사는 어머니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꼭 어머니들이 처녀인 척하고 다닙니다. 몇 살이세요? 그러면 어머 보면 몰라요 이래요. 세상에 아주 기가 막혀 죽겠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아줌마는 아줌마일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어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지? 엄마들은 아기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본을 안 보이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어머니.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간증, 가슴에 있는 간증 잘하셨는데 쉽지 않은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식들이 있는데 그 간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일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 간증이 내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아닙니까? 다시부터 이제부터 세워야 합니다. 많은 교재도 나왔고 많은 방법론도 나왔지만 사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먹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배 만들 때 동참해서 뚝딱뚝딱 만들고 그 구원의 방주 들어가자 그럴 때 네 하고 들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